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리.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개구리장을 내렸을 때 바로는 당황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바로는 개구리장을 만났을 때 이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모세에게 개구리만 없애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모세는 그 약속대로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사라지자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이 강팍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땅에 티끌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고 땅에 티끌을 내려칩니다. 이렇게 내려쳤더니 이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이라는 것은 이라기보다는 각닭이라고 하는 모기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 모기의 특징은 다리가 길고 몸집이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모기는 사람의 눈과 코 속까지 침투해서 쏘아대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해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 사람과 생축의 호흡기에 침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생축들은 길길이 날뛰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재앙이 사람도 죽이고 생축들도 죽게 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이 재앙이 내렸을 때 술객들과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술객들은 흉내내려고 했지만 흉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기를 멈췄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들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를 설득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로가 강팍해진 이유는 이 재앙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고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는 이 자녀가 더 이상 매를 맞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매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님이 지쳐서 때리다가 지쳐서 이제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지칠 때까지 미련을 떨면서 매를 맞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미련한 것이죠.
바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에게 하셨듯이 회개하라는 표적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맞을 장 다 맞고 순종하기보다는 빨리 깨닫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면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분당 중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앙부터는 이 술객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술객들은 이전까지 재앙을 흉내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능력이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객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비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이면서 눈속임을 했습니다. 그 비법은 술객에게 전해지는 비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 마술을 볼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적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예를 무당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이 구슬하면서 작두를 타고 춤을 추는 광경입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장면이죠. 작두에서 춤을 추는 것. 그러나 이 작두를 타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무당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 비법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그들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술객들은 그들에게 이 마술의 비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과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마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상한 현상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상한 현상을 쫓아서 나가면 망합니다. 술객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인정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인데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였으나, 그죠? 술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요술로 요술을 부리던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바울의 존재를 더 잘 압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소리 지르면서 가는 데마다 따라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도무지 시끄러워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자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귀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이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